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8월 첫째 주일로 성찬과 축복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많은 8월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찬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찬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유월절 만찬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고, 또 이어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17절에 예수님이 잔을 받으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19절에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 20절에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장면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봐서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신 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줍니다. 또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가톨릭이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주장은 그리 합당한 주장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시간이 갈수록 무뎌지고 잊혀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믿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완벽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만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본다면 정말 완벽한 교회입니다. 이거보다 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에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즉 너에게 준 사명을 옮겨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또 한 성도에게 있어서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회상하고 기억하고 이 처음 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제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마지막 만찬에서 하셨던 말씀을 이미 제자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만찬에서 짧게 하신 말씀에 비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당신의 살과 새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나를 먹은 사람은 죽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라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믿음을 먹는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내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완전히 흡수되어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처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그 피를 온전히 믿고
그 구원을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고백해서 정말 이 믿음이 나에게 흔들림 없는 완전한 믿음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로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기회가 있잖아요. 성도들은 아직 내가 그 확신이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말씀과 예배와 또 기도를 통해서 또는 공부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고 어느 순간에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고백해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안 믿어지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제가 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성도의 올바른 자세지,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다가 어느 순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안 믿어지면 믿을 수 있는 길을 찾아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절대 우리의 삶 속에서 놓칠 수 없는, 또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것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추고 있는 신앙은 언제든지 그 신앙이 변절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선포할 때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 순간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어질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그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열정, 이게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정이 금방 식어버린단 말이죠. 이제는 내가 어느 순간에 가면 내가 몇 년 동안 했는데, 내가 10여 년 동안 했는데 이제 나는 좀 쉬고 싶어 라는 생각을, 또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제가 들은 간증에도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됐으니 이제 교회에서 일들 좀 놓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딱 한마디 했대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왜 제가 그만둬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열심히 하십시오. 그 말 한 말씀 딱 하시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놓는다? 그거는요, 주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은퇴하더라도 뭔가 또 주님의 일을 맡아서 계속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나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요,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처음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열정,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이 있어야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것을 기념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 안에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 이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 사랑이 있어야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도 치유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오늘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으로 뜨겁게 주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 날마다 더 귀한 소망으로 가득하고 날마다 더 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성찬을 하고 또 축복 기도를 받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사 친히 손을 얹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니 8월달이 주님의 온전하신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복을 주시되 넘치는 복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한 이 귀한 성도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들의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이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몸과 새 언약의 피인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고 기념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에 항상 주님을 믿고 감격했던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열정과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부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은당 원사님의 담도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보에 기록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날들과 시간 속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